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심장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제 심장의 무게는요, 4근입니다. 네, 4근. 심장의 무게를 재본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4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은? 네, 맞습니다. 두근두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장은 언제 4근이 되십니까? 사람은 무서운 경험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운동을 격렬하게 하거나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 사람의 심장이 두근두근 마구 뜁니다. 사람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 기대감과 떨림으로 두근거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두근두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감과 떨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빈 바구니에 꽃을 가득 담으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요, 예, 그것은 꽃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구니에 생선을 담으면 무엇이냐고 스승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예, 그것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니? 여러분,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그것에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듯이 사람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이 바구니에 올해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올해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를 여러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담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믿음을 담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랑과 위로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또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며 목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며 결과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요, 마음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 관리, 입 관리, 발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삶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입술과 혀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빈 의자에 홀로 서서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노래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서 전혀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합창단 단원이었으며 젊은 청년이 된 그는 한 번 들은 오페라 음악은요, 그냥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역사와 철학, 예술 등 다방면에서 책을 즐겨 읽었으며 대단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동물도 아주 사랑해서요,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도둑 맞았을 때는
슬픔에 빠져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그 강아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해를 끼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사람과 동물,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구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마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뿌리고 다닙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도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원어에서는요,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뿌려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나쁜 생각을 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나쁜 생각의 씨앗을 집어넣은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시로 나쁜 생각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이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고 심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왕으로서의 풍채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는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신에게 마음을 뺏긴 사울은 반이성적인 행동을 하고요, 다윗에게 집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성벽에 시신이 못 박히는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가인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자 심히 분하여서 안색에 변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거죠. 그 결과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자꾸만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것일까요? 마귀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2025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삼락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쁨은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요, 내가 몰고 가는 그 도로는 뽕뽕 차가 그냥 시원시원하게 잘 뚫리는데 건너편에 있는 그 도로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처럼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요, 차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골프 치기로 약속한 날 일이 생겨서 못 갔는데 오늘따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필드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헛고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골프를 잘 친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합니다. 셋째, 자기는 승진했는데 가까운 동료가 승진하지 못하거나 자기 아이는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가까운 친구의 아이가 낙방했을 때는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이 인생 삼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인생 삼락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29일 무안에서 제주 항공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 분향소가 전국에 68개소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벌써 합동 분향소에 다녀간 추모객들이 24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24만 명의 추모객들이 와서 추모를 하고 갔다는 거죠. 희생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희생자들이 자신의 가족이고 이웃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요리사들도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복죽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였고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생필품들을 준비해 와서 나누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올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돌같이 굳은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 새 정신을 넣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정신으로 무장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빅터 프랑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은 했지만 죽지 않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해서 참 유익한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수감된 사람 중에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곡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작곡가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의사 양반.
얼마 전에 아주 내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더니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인지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주겠소 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가르쳐 달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거예요 라고 했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에 부풀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오. 지금 너무나 살맛이 나오. 당신도 그날을 한번 기다려보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가 1945년 3월 초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20여일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작곡가의 얼굴에는요, 희망의 빛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 작곡가의 얼굴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3월 말이 다가왔는데도 연합군이 승리할 만한 징조가 보이지 않자 작곡가는 자꾸만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일 하루 앞둔 29일 날 결국 작곡가는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렸고 그 다음 날이 되자 그는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발진티푸스라는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진티푸스는요, 비위생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열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랑클은 이 사건을 이 책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곡가의 경우 3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자 절망에 빠졌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근심과 절망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자 몸속에 있는 면역체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 발진티푸스 균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체도 제 기능을 하지만 근심과 불안으로 희망을 잃어버리면 몸속의 이 면역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근심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2025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요,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떨며 이 싸움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막 꾸며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본 사실 그대로, 솔직한 그대로를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절대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유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승산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위해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민화에 보면 마귀에게는 3가지의 도끼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도끼는 3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도끼는 붉은색 도끼로 인간의 가슴 속에 움트고 있는 믿음을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도끼는 파란 도끼인데요.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을 잘라낸다고 하죠. 세 번째 이 마귀의 도끼는 까만 도끼인데요.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는 사랑의 마음을 베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런 도끼들로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는 믿음, 희망, 사랑을 찍어낸다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끼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찍으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찾기에 온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집착을 버릴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 무엇에 집착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물질과 물건에 집착하고요. 이성에 집착하며 먹을 것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집착하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대박이 터질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가 헛되고 무익한 것에 집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진 30대 여성의 고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벌고 있는 월급이요, 200에서 한 300만 원 그 사이 정도 되는데요. 그녀가 인터넷 쇼핑으로 쓰는 경비는요, 3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물품들을 보면 자신이 입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옷까지 산다고 하죠. 왜요? 나중에 살 빼서 입으려고 그 옷을 막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사용하는 전기 면도기도 막 삽니다. 허리띠도 뭐 사고 양복도 막 삽니다. 왜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편이 생기면 그것을 주려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산 물품이요,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에 열정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고 분주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동물, 사물, 음식 등에 집착하게 해서 이 마귀는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또 집착하고 있던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을 트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과 흘러간 일을 생각하거나 마음을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나를 위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싹이 돋아난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지나간 일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근심과 불안을 주는 마귀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